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제 딸내미가 자기 아빠가 쓴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귀한 주제의 책을 읽으면서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역 레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노트북에 마우스패드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빠가 쓴 책을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들의 예배 레슨입니다. 하나님보다 급이 떨어지는 천사들의 레슨이라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받으실지 염려가 돼요. 제발 제 딸이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책을 갖고 레슨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레슨을 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주 전에 천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예배에 대해서 천사들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듯이 예배는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동물도 아무리 무슨 지능이 높고, 어떤 동물은 사실은 좀 웬만한 사람보다 지능이 높은 동물도 있어요. 아무리 지능이 높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그 어떤 동물도 예배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개하더라도 인간은 예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배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대단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저는 디에고 교라는 신흥 종교 집단을 TV로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신으로 섬깁니다. 사진처럼 이렇게 그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 사람의 유니폼 번호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경배를 드려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디에고 이러면서 경배를 드려요. 제가 한번 봤어요, TV로. 근데 종교인들만이 아니죠. 뭐 이상한 우리 같은 정통 종교가 아니라 이상한 종교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도,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BTS 같은 아이돌을 예배하거나, 정치 이념을 신격화해서 예배하거나, 돈을 예배하거나, 자기 자신을 예배하거나, 또는 사랑과 성공을 예배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뭔가를 예배를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기독교인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기에 그분은 가장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제대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예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부터의 영감을 받고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그런 유익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예배가 이상하게 돼서 내 삶에 악한 영향이 끼쳐지고 내 마음이 잘못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사실 진정한 예배의 경험만큼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없어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예배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데 잘못된 예배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보다는 퇴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천사들로부터 예배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얘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그 요한계시록 4장의 요한은 지금 에게해에 위치한 밤모섬이라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섬이 지금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에게해 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관광하고 성지순례하고 하지만 사람도 살지만 그때는 진짜 황량했었어요. 그는 1세기 말에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전 세계적인 핍박을, 전 제국적인 핍박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을 때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유배가 됐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청년 시절에 그는 어부라는 직업을 청산하고 자기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당시에 인기 절정이었던 뉴스메이커였던 나사렛 예수라는 랍비를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요.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병이 낫고 모두가 그를 주목하던 시절, 사람들의 기대가 잔뜩 고조됐는데,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는데, 그랬던 그 예수가 제사장들의 고소로 힘없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음과 함께 요한의 꿈도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는 비겁한 짓을 했습니다. 그는 깊이 좌절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그 예수 때문에 평생을 박해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끓는 기름물에 던져지는 그런 박해를 받으며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든 노년에 홀로 이 섬에 유배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만이 아니에요. 그의 형제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터키에서 X자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완전히 간통이 돼서 죽었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에 잘려서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갑바도기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작은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과 톱질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도끼에 맞아 죽었고, 빌립은 프리기아에서 심한 채찍질 후에 기둥에 묶여서, 거꾸로 묶여서 그것도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갈 때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깊이 실망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 실망스러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아니고 12사도 모두가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산 것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들의 이 급진적인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그 적대적인 환경에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그 운동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과 급성장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고 인생이 180도 변했던 요한은 그 후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겪은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요한복음이라는 책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그 예수를 섬기고 너희들도 그 예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3편의 편지를 남겼는데 그것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 밤모섬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아니 평생 고생하며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냐고 저주하고 원망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이 보여준 마지막 때의 환상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본문인 4장에서 요한은 그 뒤에라는 말로 자신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계시록에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1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초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뒤에 내가 보니, 요한이 뭔가를 봤습니다.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장엄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그가 1장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것도 나사렛 또는 팔레스타인을 거닐던 인간이 된 그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그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초대에 응한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처음 본 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입니다. 2절을 보세요.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는 말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그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부동불효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이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분 없는 것 같고, 다른 무언가가 다스리는 것 같고, 다른 무언가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그분이 앉으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 즉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뭐 같다라는 단어를 써서 직유법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 저희들 데이트할 때 저희 아내를 본 사람들이 여신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과는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장모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치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보좌를 설명합니다. 벽옥은 제스퍼고 홍옥은 루비입니다. 그리고 비치옥은 에메랄드예요. 보석 이름만 들어도 우리 자매님들 표정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단순히 보석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옥은
장엄함을, 하나님의 그 장엄함을, 혹은 하나님의 불타는 영광을, 그리고 비치옥 같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실함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상상력으로. 요한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불충분한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강원도에 우리 교단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때는 이미 막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불타고 있었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보좌의 이 찬란한 광경은 그 어떤 존재라도 경의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는 그것을 둘러싼 24개의 보좌들로 인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요한은 4절에서 그 보좌들 위에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 24 장로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게 장로라는 명칭이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인간일지 아니면 천사일지, 지금 분명히 천국에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인간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계시록을 공부할수록, 자세히 볼수록 이들을 그냥 인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일단 이 장로들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해석자로 계시록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인간의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5장 8절을 보면 이들이 다른 천상의 존재인 천사인 네 생물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들이 찬양을 드리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는 그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단순히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천사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요한이 24개의 보좌와 그 위의 장로들에게 관심을 쏟는 동안 중심의 그 보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번개가 치고 큰 음성이 들리고 우레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내산 현현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장엄한 현현을 묘사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저 포천 쪽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희 부대가 산자락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 산이 굉장히 많았고 부대는 산 밑으로 이렇게 들어앉았는데, 야밤에 보초를 서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다가, 비가 오니까 판초라는 걸 입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막 바로 눈앞에서 엄청나게 그냥 막 길을 찌는 듯한 천둥소리, 먼저 번개가 번쩍거리는 거예요. 불이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찢을 듯한 천둥소리가 나는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툴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대한민국 육군 일병이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보좌에서 나오는 이 광경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위험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얼마나 정말 경외감에 사로잡혔을까요? 요한은 또한 그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세요.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상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시저의 보좌 앞에는 불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거기 접근하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개, 그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보좌는 7 횃불, 다시 말해서 성령의 완전한 충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룩하고 장엄하고 빛나고 영적입니다. 근데 보좌 앞에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수건을 깔아놓은 것 같은 유리바다를 거기서 봤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성전에 바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바다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바다, SES의 바다가 아니라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였었어요. 이 바다입니다. 엄청나게 큰 놋그릇에 물이 담겨 있었는데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손을 씻었어요. 하늘의 보좌를 나아가기 위해서도 바다를 거쳐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대하고 투명한 유리바다 저편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된 채, 심지어는 천사로부터도 구별된 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그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감히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빛의 세계입니다. 이제 요한은 보좌 주변의 또 다른 존재에게 자신의 주의를 돌립니다. 그는 그 신비스러운 존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누구일까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면 명백합니다. 여기서도 요한은 무엇 같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설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이라는 천사를 닮은 것 같은데 6 날개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사야서 6장에 불타는 천사들, 스랍이라는 천사를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계급의 천사를 지칭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요한은 이 네 생물의 천사의 예배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들의 찬양을 잘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다를 3번이나 외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분이신지, 얼마나 구별되는 존재이신지를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언제나 계시는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극단적인 박해에 시달리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용기를 주고 힘을 줬을까요? 이들은 또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광을 말하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겁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가볍지 않고 중후한 아름다움입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존귀가 쓰이는데, 존귀는 존경, 인정, 경의의 경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표현이죠.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압도당해서 예배에 온전히 몰입한 이 천사들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들이 느끼는 기쁨이 어떠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물의 이 열정적인 예배에 또 다른 천상적 존재인 24 장로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받는 분은 바로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로마의 황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뿐이겠지만 주님은 영원히 살아서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진짜 왕입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 마음의 왕이고 우리 인생의 왕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왕이고 우리 교회의 왕이고 우리나라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못 다스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다스리지? 그럴 때 주님은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은 또 소리칩니다.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소유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장로들은 계시록에서 6번이나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이 엎드리면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가끔씩 제게 여기 있는 모든 장의자 다 치워버리고 그냥 한번 엎드려 예배해볼까라는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무지하게 욕을 먹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엎드려 경배하고 싶고. 그들은 또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린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영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11절에서 그들의 찬양은 주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영어로 worthy예요. worth에서 나온 worthy입니다. worthy란 가치가 있다는 의미죠. 사실은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worship인데 이 worship도 worthship에서 나왔어요. 고대 영어인. 다시 말해서 예배는 가치를 알 때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과 유명인을 예배합니다. 권력이나 재물의 재단에 엎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들, 지나가고 말 것들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그것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고 잠을 못 이루고 자나깨나 그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가치가 있으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속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본문의 얘기에서 봤듯이 천사들은 정말로 탁월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며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예배의 레슨 2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더 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좋은 예배자가 됩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더 잘 예배한 것은, 정말로 그들이 감격적으로 예배한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과 그 영광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던져볼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감탄해서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게 예배만큼 지루하고 무의미한 것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하고 할머니 때문에, 외할머니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간 거예요. 그냥 갔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죠. 사실은 굉장히 매주마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인가 매주 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예쁜 여학생도 거기 있었고 하여튼 매주 갔어요.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30분도 더 되는 그 거리를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그냥 차 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걸어서 갔던, 상당히 그 성실하고 그런 예배자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예배를 갔는데 거기다가 또 아이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어른 예배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예배도 아니었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으로 제 두 눈을 찌르는 거였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제 두 눈을 찌르면 사방이 시커멓게 되면서 번쩍번쩍 천국이 열렸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제 포인트는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예배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행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아는 만큼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그분의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 영역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허성우 전사님 딸인 허나은이는 저하고 윤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제게 눈길 한 번 안,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냥 윤 목사님에게 매달려요. 그냥 목사님, 나도 목사인데 그냥 목사님. 왜 그럴까요? 진정한 남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천지를 분간을 못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사람들이 왜 유명인이나 또는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또는 인간의 사랑에 목을 메고 그런 것들에 인생을 바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 분인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정말 관계가 깊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여기 교회 이 무대에, 이 강단에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제가 몇몇 분의 공연에 대해서 진짜 저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하다. 저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장 깊은 갈망이 충족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분은 한 번도 여러분을 모른 적이 없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고, 그래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예배가 의미 있게 되고, 그래야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은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더 감격적인, 더 제대로 된 예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참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렸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은 자신의 면류관까지 벗어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고백을 드렸고 찬송을 올려 드렸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그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낸다거나 다른 종교의 예배 행위를 보면 결국 그 목적이 자기가 뭐를 받는 데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재미를 얻으려고 하고, 유익한 정보나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찬양을 통해서 감동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하고, 축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꼭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인들이 예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축도라는 말을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엄마는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일부러 아이 울려서 바깥에 나갔다가 축도할 때 머리 들이밀고 들어온다는 말도 들었어요. 설교할 때 나갔다가 축도할 때 들어오고. 어떤 성도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일로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입니다. 무슨 일로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축도를 못 받은 성도가 집에 가면서 오늘 예배 공쳤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에게 내 몸과 마음,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원했을 때,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왕이 그걸 원하니까 그냥 주겠다고,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쓰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역대상 2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윗의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는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대가 없는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를 드리십니까? 아니, 받는 것과 드리는 것 둘 중에 뭐에 더 중점을 두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강대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강대상을 넘어서 그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이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하면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안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돈에 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꿈과 계획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림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드리라고 하니까 좀 억울하세요? 아니, 뭐 하나님 뭐 자꾸 드리라고 하냐고.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에 겨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사실은 그 양치는 목동에 지팡이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뺏어갔나요? 모세에게 도로 돌려줬는데 그 양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그리고 그 지팡이로 모세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 아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미국의 침례 교도들은 예배의 마지막에 앞으로 나가서 강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물론 주일날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주중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의지와 계획과 뜻을, 아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그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영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배와 윤리를 결코 분리하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의 윤리적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도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도 성공합니다. 예배와 윤리는 기독교에서는 분리가 안 돼요. 다른 데서는 분리가 될지 몰라도, 다른 데서는 어디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용인될지 몰라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가 잘못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잘못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에 실패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은 올바른 예배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갈망이 충족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문 말씀을 통해 천사들에게 배운 예배의 레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우리는 더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복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